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여 기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경배 찬송 94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방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드려질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 시간의 소중함,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시옵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모든 국민들과 우리 교회들이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서로를 배려하고 더욱 서로를 감싸주고 더욱 서로의 아픔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모습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이 위기들을 이겨나가고 나 홀로
싸우고 있는 싸움이 아닌 것을 주님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평생에 주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자리에서도 든든히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분들 계십니다. 연로한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물도 드립니다.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 드리는 이 예물들이 주님 앞에 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결국에 큰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1조와 감사의 예물 속에 담긴 마음의 헌신과 기도의 제목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주 안에 형통함을 또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의 걸음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혹여라도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오늘은 잠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힘내시면서 같이 견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결과지를 보냈습니다. 귀하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내년도에는 건강 나이가 58.7세가 됩니다.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한 6, 7살 더 먹을 것 같습니다. 건강 나이 먹는 거 아주 쉽네요. 그냥. 신체의 건강 나이. 그런데 우리 영적인 건강의 나이. 그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나이를 먹어갈 수 있을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 엄마의 태중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먼저 나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름이 야꼬브, 히브리어로 야꼬브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탈취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되려고 하는 강한 경쟁심과 승부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당시는 태어나는 순서가 곧 그의 미래를 결정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은 장자에게 상속되었고 차자는 가문을 대표할 수 없고 축복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둘째는 곧 꼴찌와도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자리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 날 배고픈 형과 거래를 해서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그러나 그걸 샀다고 해서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축복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남자답고 사냥 잘하는 에서에게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야곱으로서는 아버지의 축복과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어느 날 찾아가죠. 시력이 아주 안 좋은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팔을 만져보니 털이 북술합니다. 에서인 줄로만 알고 그가 준비해온, 실은 엄마가 준비해온 요리죠. 사슴고기를 먹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죠. 야곱은 평생에 소망하던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형 모두를 속이고 얻은 것이었어요. 정직하지 못한 소득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형 에서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명히 자신을 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불안한 야곱은 엄마의 조언대로 엄마의 고향 하란 땅으로 피신하여 도망하게 되죠.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 어느 날 밤 어딘가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베개도 없이 주워온 돌 하나 베고 잠을 청했는데 거기서 꿈을 꿨어요. 땅에 사다리가 서 있었는데 그 사다리의 끝이 또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그런데 보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야곱의 족속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경험이 야곱의 인생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뒤흔들어 놓죠. 이 꿈의 장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어요. 아버지의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딛고 선 이 초라한 땅, 그리고 도망가는 신세인 자신,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땅에도 계시구나. 내 곁에도 계시구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거는 야곱이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야곱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편견을 깨뜨렸어요. 익숙한 생각과 사고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도 계셨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사실 야곱이 잠을 잔 곳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영적인 순간이 있어요. 깨달음이에요.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순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야곱처럼. 아, 여기도 하나님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셨구나.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목회자의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와 같이 믿음도 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나에게도 그런 나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하고 도약하게 되죠. 야곱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야곱은 그곳을 하늘의 문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가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샤르라고 하는, 사실 어떤 공간을 지나갈 때 세워진 그 문, 이쪽과 저쪽을 통과할 때 세워지는 문을 샤르라고 그렇게 히브리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샤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샤르는 문의 의미만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행위, 그 행위도 갖고 있는 단어다. 그 행위의 의미도. 그러니까 다 누가 들어가는가,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지켜보는 그 행위 자체에도 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는 생각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으로 번역을 해서 풀면 하늘의 문이라기보다 하늘의 생각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늘로 들어가는 생각. 그럼 무엇이 하늘로 들어가는 생각이란 말일까? 여기에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하늘로 들어가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님을 알게 된 그 깨달음. 하찮은 이 자리에도 나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게 되죠. 만약 하나님이 가정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도 우리는 몸가짐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경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장이나 혹은 은밀히 나 홀로 있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어디라 할지라도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고 있다면 그 어느 자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겠죠. 아주 분명하고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 그 어디든 그 어디에 여러분들이 계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곳은 거룩하고 숭고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깨달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하는 자리,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날 아침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죠. 드디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곳 우물가에서 우연히 라반의 두 딸을 만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6년이 지난 어느 날 라반이 얘기하죠. 야,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내 재산을 축림을 살 수 있겠냐.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라반이 야곱의 마음속에 라헬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또 제안을 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는데 7년을 또 일하기로 하죠. 그러나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결혼식 날 첫날 밤에 야곱의 장막에 들여보내서 야곱은 또 7년을 라헬을 얻기로 약속하고 또 일하게 되죠. 그렇게 20년을 사실 라반의 집에서 일합니다. 거기서 4명의 아내를 얻죠. 라헬과 레아의 여종 빌하와 실바도 같이 얻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거기서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20년 삼촌 밑에서 일한 야곱은 또 삼촌 몰래 자기 재산을 다 챙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째 되는 해의 어느 날 야곱은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큰 문제가 야곱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게 뭐냐면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 없어요. 아직까지 자신에게 배신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형과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형에게 전가를 띄우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고 이러이러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상세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혹여라도 형의 마음이 수그러들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야곱에게 전가를 가져갔던 심부름꾼이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당신을 맞으러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야곱은 너무 두려웠어요. 32장에 보면 심히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마중 오려면 혼자 오든가 아니면 수행원 몇 명을 데려오든가 400명의 부하들이라니 이거는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밖에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보내죠. 혹여라도 그 재산들을 받으면서 에서가 마음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먼저 그렇게 재산과 사람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약복강을 건너지 않아요. 그래도 혼자 남습니다. 에서가 칼을 휘두르면 아마 혼자라도 살아볼 심산이었던지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홀로 남은 그곳에 낯선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낯선이가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왜 씨름하는지 이유도 나타나진 않아요. 그 낯선 자는 밤새 씨름을 하더니 날이 새자 씨름을 멈추고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잡은 손을 놓으라 하지만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낯선이가 내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야곱이라 대답하죠. 그러자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경험이 야곱의 삶의 태도를 바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베델에서는 야곱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여기 약복강가에서는 야곱이 뭘 깨닫냐면 자기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험.
그런데 그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이 뭐냐면 씨름입니다. 씨름. 홀로 남은 야곱과 낯선 사람의 씨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강호동과 이만기의 씨름 같은 그런 씨름이었을까? 시편 35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의 대적자들을 상대해 달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와의 내면의 싸움을 얘기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일 이기기 힘든 상대가 누굽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예요. 이기적인 나, 욕망에 사로잡힌 나,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 정말 이기기 힘듭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죄를 향해 가려는 자기의 욕망을 이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낯선 자와의 씨름은 자기 내면의 두려움, 즉 에서와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이기심, 가족들과 자식들은 죽어도 자기는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기심, 이 욕망, 이런 것과의 싸움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의 사람, 발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앞서가겠다고 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에서라고 하는 세상 앞에서 떨고 자식과 아내들의 목숨은 에서의 칼 앞에 던져두고서라도 자기 목숨은 보전하려고 하는 야곱. 그를 향해 이 낯선 자가 싸움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낯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싸움에서 야곱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셔야만 내가 삽니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복을 구하겠다고 살아온 야곱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낯선 자에게, 즉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 주시는 것이죠. 저 주시고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되 야 네가 이겼다 손 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 주시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생각하고 당신에게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혼자라도 살아야겠다는 사람, 늘 자기가 먼저였던 야곱, 남을 이겨먹어야 만족했던 야곱,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구나, 나와도 함께 계시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는 환독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이 깨달음과 이 두 번의 경험, 이것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변화를 보시면 쩔룩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죠. 건너고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이끌고 온 에서가 야곱을 안아줍니다.
야곱도 부둥켜 안고 같이 웁니다. 어쩌면 에서는 정말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둘은 서로를 안았어요. 해묵은 분노와 죄책감을 눈물로 털어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야곱이 하죠. 자기를 안아주는 야곱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브니엘. 파님, 엘, 이 원래 파님이라는 게 얼굴인 거예요. 이것을 붙여서 파니엘,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에서는 거기서 오랜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벗어났고 야곱은 깊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야복강에서의 이 경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험은 야곱에게만 있었는데 그 열매는 에서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을 통해 신앙의 눈을 떴던 야곱이 야복강에서는 이 마음을 밝히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구나.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얼굴에서 그 두려워했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경험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영적인 나이를 성숙의 단계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에든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든든히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축복의 통로로만 삼고 살아가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 분명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에서도 이웃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미교회 교우들을 위해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이웃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힘을 내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8기 90일 성경 통독 수료하신 우리 7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통독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지만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서로 한 주간 힘내라고 악수도 하시고 또 축복도 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44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나를 따먹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운데 어디를 가든지 없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에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없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이루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괴로워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없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사오니 오직 주님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얼굴에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